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19일 성령 강림주일이며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한 이유가 근거가 성령 임하심으로 출발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교회를 운행해 가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며 이끄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앞에 헌신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교회의 그 뜨거운 감동과 그 역사가 지금 한국 교회에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한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성령님을 생각하며 또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목양하는 모든 목회자와 가르치는 교사와 스승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보답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생각하며 예배합니다. 스승의 주일에 참된 스승이신 주님을 본받고 바른 스승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목회자, 교사, 스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찬송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지금 봉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제자됨의 대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제자됨의 대가라는 것은 무엇이든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면 결과가 없습니다. 대가는 반드시 지불돼야 합니다.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 대중의 인기라고 합니다. 권력용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자란 독버섯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열정적인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끝까지 올바른 분별력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지지와 열광적인 환호가, 인기가 그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까지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와 헤롯 같은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로부터 유대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들을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으로만 회개했다고 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보다 진실되게 회개하고 고백하는 한 명의 제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양보다 질에 주목하셨습니다. 겉모양보다 본질을 추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고집보다 진실을 원하셨습니다. 그림자 같은 관중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 있는 소수를 갈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에게 만족하지 않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숫자를 보고 만족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숫자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군중들이 단순한 팬이 아니라 진실한 관계를 맺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들이 어느 한순간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그렇게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어디로 가시든지 저희는 주님을 따르겠다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가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따라갔던 수제자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하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예수님의 권능, 교훈, 신비함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대가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의 최우선 대상으로 놓는 것이 바로 제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입니다. 가족,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대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풀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둘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왜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예수님은 부모, 처자식, 가족, 친척,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게 하는 분이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깨뜨린 분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미워하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은 언어의 과장법입니다. 논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중요하고 짙고 온전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은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면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주는 배타적인 사랑은 그 밖의 사람들에게 불행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배타적인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에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주기철 손영환 목사님 가족입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아들, 남편에게 사모님은 왜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라 했을까요? 사모님이 남편을 미워한 것일까요? 남편 보기 싫어서 다시 교도소로 가라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미움처럼 여겨질 정도로 주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손영환 목사님의 사모님의 기도가 남편이 건강하게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손 목사님이 신앙이 꺾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종신형으로 서대문 형무소로 가는 이감길에서 이루의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 내게 주리라, 그리고 당신이 만약 우상에게 절하면 신사참배하면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말한 것은 남편이 미워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 결단입니다. 어느 순교자가 화영장에 끌려가는 길에서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길에서 가족들을 만난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순교자의 아내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환 목사님 아내와 다르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고집스럽게 굴지 말고 생명이라도 살아야 될 것이 아니요. 자식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자식들도 같이 울부짖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지 말고 엄마하고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순간 순교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십니다. 하지만 내가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한다면 당신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야만 하오. 내 몸을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서 불에 태우도록 올려드려야 해요. 지금 내가 떠나도 우리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 가정을 지켜줄 줄로 나는 믿어요. 가족과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왜 남편에게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라 하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조언했을까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에게도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순교를 요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전에 선교사 김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세례받을 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을 때 한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세례를 받으려면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세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죽을 것인지를 결단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을 대신 세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가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한다면 여기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자유롭기 때문에 제자됨의 대가를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진실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포기해야 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에는 언제나 대가가 요구됩니다. 구원받는데 대가가 요구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구원은 값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구원을 값없이 받았기에 결과가 요구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부터 대가를 치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땀을 흘려 일을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대가를 치르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오늘 본문의 건축의 비유입니다. 탑을 세울 때 건축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에서 30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충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은 신앙의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기초만 놓고 위에 아무것도 쌓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기초만 쌓아놓고 탑을 쌓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기초를 놓은 후에 원하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신앙은 집을 짓는 것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었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결단하는 믿음이 아니라 매일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믿음으로 집을 지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심판날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성품과 인격을 세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 더하라는 것은 보충하라는 것입니다. 쌓아 올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이라는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덕의 지식이라는 지붕을 씌워야 합니다. 지식 위에 절제라는 기와를 올려야 합니다. 인내라는 문도 달아야 합니다. 경건이라는 커튼도 달고 우애라는 소파도 놓고 사랑이라는 식탁도 놓아야 합니다. 비로소 아름다운 믿음의 집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우애의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믿음이 쌓이고 덕을 더할 때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노와 이기심,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절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계십니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믿음에서 사랑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전쟁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10,000명의 군사를 가진 왕에게 2만 명의 군사를 가진 왕이 쳐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승산이 없습니다. 판단을 빨리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대에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변화될 때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덕의 절제, 인내, 사랑을 세움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을 개인의 능력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10,000명의 군사로 2만 명과 싸우는 것보다 더 열악한 처지일지도 모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약하다. 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전력이 부족하면 화친을 청해야 합니다. 나보다 힘센 나라의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상대보다 더 세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화친을 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에서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지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습관일 수도 있고 소유일 수도 있습니다.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때로 자기의 소유까지도 내려놓고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집을 지을 때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듯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제자는 없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우리의 신앙이 짓다만 집이 되거나 영적 전쟁에서 패한 신앙이 된다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습니다. 쓸모없이 버려집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신앙의 대가를 지불하고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신앙의 대가를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제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군중인지 실체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라면 제자됨의 대가를 알고 그 대가를 지불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적과 베푸시는 은혜만을 추구하고 제자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를 외면하고 세상으로 돌아서서 주님을 배반하는 배은망덕한 제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성령 강림절에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따르는 제자인지 그리고 제자의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이제부터 충성하고 헌신하는 제자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